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사실 그 다음 해부터 엄청난 고난이 닥치거든요. 네로 황제가 본격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견뎌야 하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방법과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도 베드로 사도가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는 하루가 되면 좋겠어요. 자,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배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래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클리어하게 깨끗하고 또 견고하게 만드시죠. 그러니 고난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또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거는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래요. 이 고난의 결과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뻐 날뛰며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이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인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자,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미래의 소망에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고 있어요. 수신자들에게 고난은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면요, 그것은 복이래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신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요, 수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느끼는 거는 수치지만 그게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인정받고 있는 증거이며 또 그것은 그들을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자,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자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과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아주 구분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고난 받는 이유 중에서 우리의 잘못으로 받는 이유도 많잖아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살인, 도둑질, 악행, 심지어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조차 악행이래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면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뭐 법적인 것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움을 받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고난 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거하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뜻이에요. 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최초로 언제 불려졌나요? 네, 맞아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외부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공식적인 총칭이 아닌 지금 말로 하자면 예수쟁이 뭐 이런 약간 조롱이 섞인 호칭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지금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그 십자가는 저주와
멸시의 상징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은 사형수인데 그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니 예수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초기 크리스찬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란 단어를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세기 정도의 문서들을 보면요, 그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시기는 네로 황제의 핍박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정도의 핍박은 아니었을 거예요. 조롱과 핍박, 경멸과 조롱, 근거 없는 어떤 중상모략의 어떤 베이스였던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인 것만으로도 고난을 받는다면, 핍박을 받는다면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장로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될 것이라는 유대 전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 때의 설날이 반드시 와요. 그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것도 영원한 심판이요. 그들의 심판은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요, 핍박하는 자들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래요. 대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래요. 또 모든 삶의 결과들을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았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의탁했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고 완성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속마음은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십시오. 지금 순간의 어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끝날에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는 게 맞는지, 지금 그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이 위기를 피하는 것이 맞는지,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이다.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세상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핍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미움을 극복하게 만든다. 우리를 핍박하면 밉죠. 그런데 그것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의 공의로운 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는 좌절과 우울감을 극복하게 한다. 좌절과 우울뿐만 아니라요,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해요. 뭐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요.
오늘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고고싱해요.